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은 우리가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체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을 상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더듬어 보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장님들 셋이서 코끼리를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큰 기둥같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딱딱하고 나무 같고 든든하다. 이것이 코끼리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코끼리의 코를 만지게 됐다는 거예요. 코끼리의 코를 만지게 되면 만져보니까 코끼리의 코는 말랑말랑하고 곡선 같고 동아줄 같다. 큰 동아줄 같다. 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얇고 가늘고 잘 휘어진다. 그러면서 서로 코끼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서로 코끼리에 대한 자기 증명을 하다가 서로 틀렸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안 보고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경험해 봤다면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을, 그러나 가야 할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지옥은 어떤 것인가를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난한 나사로, 헌데를 앓았던, 피부병을 앓았던 나사로도 죽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자도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오는 저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그뿐이지 무슨 사후의 세계가 있느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죽고 나면 그뿐이지 썩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 품에 올라갔던, 그래서 부자도 때가 되어서 죽어서 장사되어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거지 나사로도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 영원한 지옥, 음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나는 패스입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도, 그리고 부자도, 이상의 권력자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다 누구든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었든 믿지 않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던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심판대의 결과로 천국과 지옥을 누구든지 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우매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내일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야 할 그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지라서 천국 간 것이 아니고요, 부자라서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상을 즐기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었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요한 분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호의호식하고 배부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나사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나사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았지만 그는 그 어려움과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이상의 물질을 많이 갖는 것도 부분적으로 축복이죠. 건강한 몸을 갖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고 강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축복이겠지만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거나 내 건강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면 그게 축복이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나사로는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었고 거지로서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족함으로써 부족한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고, 연약한 질병 때문에 개들이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 상처를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숨기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것, 이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이고요.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만난 것, 이것이 축복이고요. 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때문에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진짜 복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죽은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 이 세상에서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인생은 진정한 축복이 사후 세계에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의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식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고통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의식이 천국과 지옥 가서도 있다는 거예요. 또 24절에 보니까 주변 환경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천국도 의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가 간 천국에 대한 의식도 있고 자기가 괴로움을 받는 지옥에 대한 의식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있으면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천국에 있으면 지옥으로 갈 수 없는 절망의식을 그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 27절의 참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남겨둔 가족이 있다는 사실, 가족을 의식하더라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패한 인생이죠. 호의호식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다가 이제는 죽어서 사후세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죽어서 지옥 와보니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옥에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 다섯에게 보내주소서. 그리하면 그들이 이 사후세계를 깨닫고 다시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는 남겨둔 가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아마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한 유황불에서 고통받으면서 나사로를 보내어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강청하면서 말한 이유가 뭡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 형제는, 나는 여기 왔지만 내 형제들은 그것을 미리 알아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부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형제 다섯을 생각할 정도로 애정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의식이 있던 사람이고요, 또 그런 면으로 볼 때 그가 남의 돈을 착복하거나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근면하고 성실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했던 그러한 진정한 이 시대의 부자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부자, 의로운 사람, 형제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한 번 결정된 인생을 되돌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의식하더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로 째도 의식이 없으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이나 위내시경 할 때 의식 없이 조사를 하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고통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지옥에서도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잘 숨기다가 영원토록 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가는 마지막 장소라는 거예요.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리도 갈 수도 없고 저리로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의 마지막은요, 누구라도 변경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죠. 그죠? 3심 제도가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1심, 2심, 3심. 3심은 대법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 돌이킬 수 없고 상소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그 트랩을 떠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어느 지역을 가다가 디트로이트에서 비행기를 탄 적이 있는데, 비행기를 그 국경 통과하면서 그 시간이 지체돼 가지고 막 비행장 도착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보니까는 그 뛰어가면서 보니까는 보이더라고요. 그 제가 타야 할 그 게이트에 보니까 비행기가 아직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달려갔는데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문이 탁 닫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착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안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열어주냐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그 비행기 그 관계자가 하는 말이, 비행기는요 한 번 문이 닫히면 외부에서는 못 연다는 거예요. 결정이 되면은 못 연다. 물론 내부에서 내가 비행기를 안 가겠습니다, 난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무슨 특별한 이상이나 아니면 기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열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 문이 닫히면은요 다시 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한 번 닫히면 탈 수 없구나. 그런데 비행기야 또 타면 되죠. 다른 비행기를 기다릴 때 타면 되는데, 이 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번복할 수 없는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고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몸을 떠난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로 갈지 결정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에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매일매일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70년 살면서 하루에 한 번씩 기회를 얻는다면, 어떤 분이 그걸 계산했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의 기회를 얻는다면 70년을 살 때를 가정해서 25,550번의 기회를 얻는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다면. 그런데 한 시간에 한 번씩 기회를 얻는다면 61만 3천 번의 기회를 얻고요. 매 분마다는 몇 번입니까? 뭐 36만 횟수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매초라고 말하면 매초에 우리가 그 기회를 얻는다면 22억 752만 번의 기회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우리가 이 상에서 우리의 장막이 벗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매초에 받는 70년 살 동안 매초에 받는 22억 번이 넘는 기회를 무산시키고 말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인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0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전도를 하고 노방전도 하고 또 여러 군데 다니다가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제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이제 좀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오빠가 서울대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인이셨는데 가서 한번 꼭 젊은이의 그 열정 가지면 혹시라도 우리 오빠가 예수 믿을지 모르니 한번 좀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전도해 줬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흔쾌히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서울대 병원이 저 관악에 있는 게 아니라 종로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분인데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일반 병실에 누워 계셨어요. 중환자실은 아니었는데 의식도 있고 말씀도 잘 하시는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요,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고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상에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난 그런 거 믿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군인답게 죽는 거지 뭐 구차하게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이제 죽을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구차하게 죽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믿지 않고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을 만났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가 우연한 기회에 집회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시지 않냐고, 저 일전에 봤었지 않냐고. 그래서 오래전에 뵀던 분이라서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에게 전도를 했었는데 그분이 아주 매몰차게 나를 몰아붙이면서 자기는 일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지금 재산을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도대체 한 달에 월급 얼마나 받습니까? 그러면서 혀를 찼던 그분인데 그분을 어느 교회 집회 장소에서 같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는 반신불수가 돼서 만났어요. 불과 한 3, 4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반신불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이후에 자기가 이런 스트로크를 맞아서 몸이 불편해지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얼마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감사한지. 근데 자기가 이렇게 스트로크 맞고 어려움 가운데 예수 믿고 났더니 누가 제일 생각나냐면 제 생각이 많이 나더래요. 그 젊은 목사님 우연찮게 만났는데 자기가
아주 그렇게 매몰차게 목사님 월급 얼마나 받냐 그러면서 아주 혀찼던 기억이 생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후회가 되고 그때 이후에 목사님 한번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게 됐어요. 우연찮게. 그러면서 그분이 얼굴에 웃음을 만연하게 띠면서 정말 예수님 만난 게 축복입니다. 건강 잃었지만 건강해서 지금은 건강하지 못해서 반신불수가 됐지만 내 몸이 반신불수가 됐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게 이게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삶이라도 어떤 인생이라도 주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것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물질, 경제적인 능력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왜 경제적인 능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을 갖춰야 됩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우리의 물질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필요한 것이지 물질 그 자체나 그 건강 자체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목적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죽고 나서 후회하고 땅을 쳐도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죽은 나사를 살려서 돌려보내면 그것을 믿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오늘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람은 얼마나 완악한지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자기가 직접 체득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마에게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모든 일에 주의 일에는 헛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